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At this time we are reading about Matthew chapter 7 verse 24 through 29. Matthew chapter 7 verse 24 through 29.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Matthew chapter 7 verse 24 through 29.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연고요 너희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 마치심에 무리들이 가르치며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하지 아니함이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은총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지금 70억의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이러한 의무가 있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큰 권리고 큰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마음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무슨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계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성경 66권 아니면 더욱더 나가서 성경에는 1189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하나님께 계시더라고 하는 믿음 갖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참 큰 은총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큰 일이 있어요. 이렇게.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신 그러한 그 사실과 진실은 죽어가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이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서 출국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이 가장 큰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이 없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갖고 되어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들고 아프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절고 이러한 병든 사람들을 치료했던 모습이 성경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더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 역사는 지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병든 사람들이 능히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역경에서 능히 이겨나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 받는 사람으로 되어 수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큰 사역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가르치시는 사역이 있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어떠한 사람으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왜 삶을 살아가려고 해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또한 좋은 선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전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보면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 있어요. 쓸모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어깨를 맞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사람을 무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무엇 때문에요? 잘못되어진 생각과 삐뚤어진 성품과 성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람 편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영향은 어디에서부터 받는가 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데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침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보다 더 성장하며 자라가면서 이 사회에서 보다 더한 일원이 되어서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이에요. 좋은 부모 밑에서 나도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가정 교육받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지 행복하게 인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허구한 날 욕이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도둑질이나 하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처먹고 아니면은 여자들만 졸졸졸 사랑이 이루한 사람들, 그런 것을 보면 그러한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답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습이 되어져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 그 집은 평생, 자식들도 그러한 것을 배우면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좋은 집안에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 나쁜 것을 가르치면 그 자녀들도 그 자손들도 계속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안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관습, 악한 가르침, 악한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은 바로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인생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를 쫙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알려야 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신비의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아는 사람들 알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산삼수백 신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대로 쫙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다 더욱더 넉넉하고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니 열릴 것이니 문 그간이 다 얻을 것이니 하면서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성경에 있는 1189장의 다가 아니고 어떠한 찬송 말씀 보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다 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리고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어떠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 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신앙이 성장하는 단계는 여러 가지 스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장하는 단계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된 자리에 온 것이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만, 그것만 아는 것만 해도, 그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분에게 큰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요만한 사실, 그것만 알면도 큰 좀 많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조심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얼마나 큰 좀 받은 것이 몰라요. 그것만 해도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저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만 해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와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서 머리 숙이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좀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큰 좀 받은 사람.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간건케 되어지는 이러한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듣고 행하는 사람, 단 한마디 말, 아니면 본인이 있는 큰 지각이 있어서 그 수없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큰 총 받은 거예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는가 하면 집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이렇게. 어떻게 비유를 하시는가 하면,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 주저를 반석 위에 놓은 전고요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신앙을 집으로 비교를 하신 거예요. 집이라는 것은 참 귀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집이 없으면 사람 무시할 수가 없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꼭 갖고 있어야 할 것이 뭐예요? 집이 꼭 있어요. 이렇게. 집이 큰 대로 같은 집에서 살든 아니면 단 한 칸의 방에서 살든 간에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집터는 꼭 있어야 돼. 그것이 없으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집은 꼭 있어야 돼요. 집이 없으면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뒤에 돌아갈 집이 없으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단 방 한 칸에서 있더라도 그곳에 들어갈 집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큰 대고 같은 집이 있어도 좋지만 단 한 칸의 방에 있어 좋고 사람은 모두 다 집이 다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신앙과 집에 대해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신앙은 어떤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체와 반석과 주체라고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이자 말씀하신 거예요. 집을 짓잖아요. 분명히 이 건물 안에도 있어요. 이 건물 안에도 뭐가 있어요? 반석과 주체가 있어요. 이렇게 큰 집이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든든하게 사람이 허물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집 바로 가장 한가운데 무엇인가 하면 반석과 주초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석과 주초가 크기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만 이만한 반석 주초에다가 분명히 바닥에 딱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초를 누가 사용하면 그 집을 세우는 사람의 가장 높은 기술자가 화를 내요. 그 사람이 여기에다 세우라고 다 얘기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헬퍼가 그 집을 세우면 그것을 보는 거예요. 보고 그리고 나중에 다 된 다음에 그것을 보고서 두들겨 보고 만져보고 이 주초가 잘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면 그래 집을 올려라고 딱 결정 내리면 그때부터 집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집이 다 지어진 다음에도 그 주초가 잘 세워져 있나 그것을 꼭 누가 확인을 하려면 제일 높은 기술자가 확인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집을 짓는데 그것이 없으면 바람이 불면 예수님 말씀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냥 확 눈을 내린다고 말씀하고 온 게 이렇게. 그것이 없으면 그래요. 이렇게. 안 보이지만 볼 수는 없지만 반석과 주초가 없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그런 집은 언젠가 그냥 무너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지 않으면 그러한 사람의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참 불쌍한 거예요. 이렇게. 불쌍한 거예요. 평생을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평생을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있지 아니함으로 해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쏟아져나가는 이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심령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자신의 신앙 속에 큰 버팀목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큰 복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복을 드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는 큰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우리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이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좋은 신앙을 가지시길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시니까 누가 들었어요?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가시면 놀라니 이는 가르치신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인 같이 아니함이라 말씀했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씀이 듣는 이들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그때 이스라엘을 가르치던 그 선생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초석은 바로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러한 진리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러한 진리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예수의 복음을 진리와 그걸 믿는 가장 큰 초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에 우리 영혼 속에 든든히 세워져 나갈 적에 흔들리지 않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도 한때는 성경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딱 한 절이 내 생각에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를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